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사 새 하루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이 두 지식은 아주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사람은 먼저 자기의 생각을 돌려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신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다. 칼빈이 하는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본성적으로 어떤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심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지극히 작고 낮음에 관한 지식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한없이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속됩니다. 오늘 앞에 위드유 찬양 때도 거룩 거룩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우리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우리의 정체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어두움은 더욱더 짙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부족함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는데, 다양한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지고 온전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끝나야 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시작점이자 결승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모퉁이돌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 되며 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전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쓸모없이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친교나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은 아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에는 바로 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생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고자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높으신 그분께서 낮아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타락했던 그 모습과 같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달콤한 유혹 앞에, 이 달콤한 소리 앞에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은 힘이 들고 지겹고 귀찮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르자면 실패한 삶이고 비굴한 삶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패배자의 인생이요 실패한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뱀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방향성과 정반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책임을, 그 죄책을 전부 다 직접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도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바로 이 질문,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교회의 존립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가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비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순들 가운데 가장 최고로 모순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럼 과일을 먹는데 이 과일이 사과이면서 동시에 배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동물을 보는데 강아지이면서 동시에 고양이일 수가 있겠습니까? 강아지처럼 생긴 고양이가 아닙니다. 100% 강아지이면서 100% 고양이일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교회는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질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치열한 씨름과 격렬한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펼쳐졌던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회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회의들만 꼽아봐도 7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흔히 7번의 세계교회 총회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회의가 바로 니케아 회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325년에 소집됐던 회의였습니다. 니케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그 터키, 튀르키예의 서쪽에
이스탄불 밑에 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막 회의를 한 거예요. 왜 회의를 했을까요? 그 당시 가장 논쟁적이었던, 가장 문제가 됐던 논쟁거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셨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인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셔야지. 예를 들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셨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주 위대한 인간이셨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었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정말 위대한 능력을 펼치셨던 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리가 됐던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조금 어려운 말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오늘 나왔던 그 본문과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반인 반신이 아닙니다.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위드유와 또 새벽 이슬 찬양대에서 고백해 주셨던 찬양 참 반가운 성도여의 가사를 보면 그 3절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라고 노래합니다.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는 양극단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작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간격을 극복하시고 몸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극단적인 차이의 극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이 말씀을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단절을 뚫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죽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누군가, 어떤 대상이, 어떤 존재가 죽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존재는 신이 아니었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공식을 뛰어넘어, 그 논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논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강한 정치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돈으로 바꾸려고도 했습니다. 인맥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군인의 모습이나 정치인의 모습이나 아니면 재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아까 읽었던 그 9절의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실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 하시기도 하고, 군중들 때문에 피곤해하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성을 짓밟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인간성을 가장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가장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가 아닌 사람의 삶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기억하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 위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
절기로 치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이 나라와 천하 만민에게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완전한 부패와 타락함을 회개하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적인 능력 없음과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종됨과 하나님의 철저한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길이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만세. 주의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곳에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한편으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 절기에 따라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 모든 삶과 신앙생활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와 같이 되셨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전부 다 짊어지셨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자 인간도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높아지려 있고 또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잘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얼마큼 또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삶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삶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기 정말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어두웠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 절기에 가장 낮은 자들이 가장 높아지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높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수시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을 위로 올라가려 하는 죄악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죄인들의 친구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붙잡으며 너희가 높아지기 위하여 낮아져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곳 가운데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자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정말 많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 그 본보기로 우리가 정말 살아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자를 섬기기 위하여 섬김의 본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먼저 그 초림의 때에 주님은 약속처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다리는 이 시즌, 주님은 반드시 유다의 사자로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나 자신의 그 잘난 척을 하며 정말 교만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으로 오시며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보요하며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에 한 번 이 성탄의 시즌이 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본보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모습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머지 않았는데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높다 우리 자신의 그 마음으로 교만해지는 인생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 나같이 불쌍하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이 시즌만큼이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아버지 더러움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나 자신을 아버지 그런 기다림의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즌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더디 오심을 아버지 평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 늘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그 본체이시나 종으로 오신 그 삶을 아버지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덕분에 가장 낮았던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용서받은 우리인데, 덕분에 그 원죄를 깨끗함 받은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본받으며,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즌만큼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